아내의 권유에 따라서 마지못해 억지로 교회에 나온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오늘 우리처럼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교회에 처음이지만 뭔가 두림번 살피면서 드디어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자기야, 교회에서는 참 건강식인가 보다. 안주부터 먼저 주네. 포도주는 언제 줘? 예.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 그것을 알지를 못했지요. 나중에는 그 의미를 깨닫고 이 사람도 회개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찬의 제정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늘 성찬 예식 우리가 거행합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다른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어떤 때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는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한번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우리 2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가장 인상적인 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쉽게 지나가 버릴 그런 내용이 아마 여기에 감춰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생생하게 재현해 보는, 오늘 우리로 적용해 보는 것인데, 아마 여러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다 그 말이죠. 제자들과 함께 했고 이제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야 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 밤이죠. 바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외계인처럼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그의 잡히시던 날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사실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이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추리가 아니라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에 관해서 지금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말씀 위에 근거한 신앙, 예수님의 고난조차도 정확하게 말씀 위에 서서 이 말씀 위에서는 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던 때가 아니고 잡히시던 밤이니까 그 밤은 두려움의 밤이고 어둠의 밤이고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이 만찬을 행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자신은 곧 잡혀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남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쩌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겠지요. 요한복음 15장이나 요한복음 13장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잡히실 줄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우리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고통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몸을 어떻게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사랑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 줄 아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 얼마든지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유대 병정이 아니라 하늘에 12형 되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위기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안 잡히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혀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하시는 중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곧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는데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지식이 필요할까요? 혜택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사시면서 가장 내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사랑하면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간 이 군인들이 곧 자기들도 잡으러 올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이 로마의 군병들이 곧 자기들도 그렇게 잡으러 올 텐데 그 두렵고 떨리는 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어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달픈데 오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지요, 사랑.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사랑 말고요. 제일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죠. 그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처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하는 것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다. 우리 금산고흥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일치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사랑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가장 좋은 모습이 뭐 할 때입니까? 자녀들이 서로 아껴주고 돌봐주고 감사주고 사랑할 때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제일 약점이 뭡니까? 미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성숙한 자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줄 아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줄 아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무리 행치 않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정표로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도 나의 사랑 아래 가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새 언약의 정표로 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너희가 직접적으로 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내 몸을 내 살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잡으시고 찢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랑의 양식으로 주시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지. 분위기가 조금 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갓난아이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그 젖 먹이고 난 다음에 합니까? 그 다음에 이유식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가난하고 어릴 때는 막 그런 게 제대로 있나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입에 꼭꼭 씹어가지고 완전히 짧게 부셔가지고 그것을 아이가 소화시킬 만할 때 그때 입에 넣어주시죠. 그게 어머니의 사랑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신 이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완전한 사랑이 하나 남았다. 그것은 내 몸을 주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떡이죠. 자기 자신이 희생당해야만 주실 수 있는 그 떡을 주신 것이죠. 이 떡을 먹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거듭거듭 강조되어지고 있죠. 자,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피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다 남김없이 주실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이 이르지 아니한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우리가 성찬의 그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언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은총의 정표이지요. 혹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중에서는 별로 인기는 없다고 해서 아주 상영되는 영화관은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 일반 그 미션적인 영화가 아니라 그 일반 대중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특히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있으면서 교회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이제 그 사실 성경을 중심으로 했대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거기서 이제 목회자들 몇 분 이렇게 가서 어떤 내용이기에 그런가 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고 느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과 동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바울과 함께 텐트 메이커 천막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살폈다 이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인상적인 것이 한 가지 나오는데 이들이 그 당시에 굶주리고 배고프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바울은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때 의사인 누가가 헬라인이 어떻게 바울을 도우기 위해서 그 로마의 옥중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통받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거기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겼을까?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언둔 생활하고 피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갈등도 막 나옵니다. 아까운 생명이 처형당했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자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자 이렇게 하는 그 갈등 속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해결책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래서 갈등의 실마리를 사랑으로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의 공동체로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그렇게 상황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참 너무 대단하다. 정말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어쩌면 정확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와 이 떡을 몸을 대하는데요. 1차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주고 건져주신 그 은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은 역정과 불평과 원망은 잘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소한 한 부분에서 감사를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드시고 뭘 하십니까? 축사하시고 감사하십니다. 자기 몸이 쪼개지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이 성찬식에서 재현해 주신 거거든요. 너희는 보고 있어라. 내가 이렇게 너희 앞에서 이 떡이 찢어지듯이 내 몸이 찢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입에 이 잔이 들어가는 것처럼 내 피가 그렇게 뚝뚝 떨어질 것이다. 십자가에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시켜 주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을 이와 같이 확정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떡은 생명의 떡이고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떡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잔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기쁨의 잔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면 내가 흘려야 될 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지럽습니다. 혼돈이 옵니다. 연합되지 않습니다. 고린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연합이 아니라 분쟁이었잖아요. 하나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 되라. 연합해라. 일치해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지금 안타깝게도 여기저기서 참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있을 때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게 될 것이고, 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형제끼리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